오늘은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대자연에서 야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주일이지요. 지난 2년 동안은 우리가 교회 마당에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교회 마당에서 아주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또 야외에 나가보자 그래서 3년 만에 오늘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난 두 번 이렇게 우리 교회 마당에서 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그때는 비를 조금 뿌려주셨는데 오늘은 어저께도 비 오고 내일도 비 올 것이지만은 오늘은 또 이렇게 비를 안 내려주셔서 야외 예배에 아주 좋은, 조금 추울 것 같은 염려는 있지만은 그러나 날씨가 더운 것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야외 예배에 참석하시지 못하는 분들 있을 줄로 압니다. 또 그러나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 성가대원들을 비롯해서 다들 많이 가시겠지만 그래서 제 설교를 2번 들으실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야외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야외 예배 설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오늘 특별히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 설교 중에서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요. 우리가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 위에서 말씀하신 보물과 같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성지순례에 가보면은 산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산이라기보다 언덕 정도의 장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기 지금 갈릴리 바다고요. 저 뒤에 큰 높은 산은 아니죠. 언덕이고요.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쭉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옆에 보면은 팔복교회도 있는 것 아마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외 예배, 그러니까 언덕 있는 데서 푸른 하늘 그리고 또 공중에 나는 새 그리고 또 풀들이 있는 꽃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야외 설교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다 아는 얘기지만은 제가 조금 더 좀 이렇게 기억하기 쉽게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 심지어 들풀이나 들의 백합이나 공중에 나는 작은 새들을 포함해서 그것들까지도 세밀하게 돌보신다. 신실하신 하나님, 자상하신 하나님. 두 번째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 중에서 가장 귀한 존재이니까 물론 그것들보다도 더 귀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들풀과 공중에 나는 새들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그것보다 더 세밀하고 자상하게 돌봐 주신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논리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다 돌보시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우리들을 그것도 돌보시는데 우리들을 안 돌보시겠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걱정 안 한다. 왜냐하면 내일을 창조하시고 내일의 주인이 되시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설교 내용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언덕에서 설교하시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그 환경이 어땠을까? 이러한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 그리고 들에 핀 백합, 그리고 들풀, 이런 것들을 예로 드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예로 드셨을까? 거기에 그것밖에 없었을까? 아닐 겁니다. 그것 말고도 또 귀한 것들이 많이,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큰 나무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사람들의 눈길을 끌 정도로 아름다운 꽃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보잘것없다고 생각되는 것들만 골라서 예를 드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를 드신 것들은 우리의 눈길도 끌고 아름답고 좀 볼만하고 관심 가질 만한 그런 것들을 예를 들지 않으시고, 공중에 나는 작은 새, 그리고 들에 피는 야생화, 그리고 들풀, 아주 굉장히 보잘것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만 정말 골라서 예를 드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보잘것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주는 그와 같은 대표적인 것들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우연히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것들을 고르셨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공중에 나는 새는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크기의 큰 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냥 참새 정도의 작은 새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그냥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짹짹짹짹하고 날아다니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시되 전혀 봐도 되지 않고 사람들이 그 짹짹거리는 소리에 관심도 안 가지고 그런 새들이었어요. 비둘기 정도라면은 가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모이를 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비둘기에게 모이 주는 건 많이 봤지요. 그런데 참새에게 모이를 주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그렇죠? 예. 비둘기 정도면은 이게 모이를 주는데, 참새 여러분, 우리 집 마당에도 많은 새들이, 아침마다에 참새들이 있는데요. 그 참새들에게 모이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듯 공중에 나는 새는요,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것에 대표적인 하나의 예라고 볼 수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관심 갖지 않는 공중에 나는 작은 새를 예를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두 번째 드신 백합은 참 아름답잖아요. 백합, 릴리, 백합. 이거 백합은 굉장히 귀한 것인데 왜 목사님 그걸 하찮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백합화라고 번역을 하였어요. 또 어떤 성경에는, 미국 성경에도 릴리라고 번역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아는 그런 백합, 물에 부활절 때 보는 아주 탐스러운 그런 백합 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와 하고 볼 수 있는 그런 백합이 아니에요. 들에서 흔하게 피어 있는 야생화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또 다른 영어 성경들을 이렇게 자세히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것을 릴리라고 번역한 부분보다 wild flowers라고 번역한 게 더 많아요. wild flowers. 성경 주석은 이 말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석을 한번 찾아봤어요. 어떻게 번역을 한가? 원어는 크리나라고 하는 그릭 말인데요. 크리나라고 하는 말은 갈릴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든 그냥 야생화를 통틀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부활절에 피는 그 탐스러운 백합화를 봐라, 얼마나 아름답냐, 솔로몬의 옷보다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그냥 막 피어있는 야생화, 그것도 한 꽃이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꽃들을 모아서 그냥 한꺼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말로 번역된 들의 백합화도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하실 때에 많이 모였던 그 사람들의 관심을 전혀 받지 못했던, 예수님께서 보라고 그러니까 거기 조그만 꽃이 있구나, 이 정도지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끌 만한 꽃은 아니었었다, 그런 얘기.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예를 든 그 들풀을 한번 보십시다. 들풀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야생에서 자라는 흔한 풀입니다. 이건 공통적으로 영어 성경이 wild grass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wild, 그냥 보통 grass예요. 예수님도 들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그것이 별로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것들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것들, 그렇게 남들이 큰 가치를 두지 않는 것, 관심을 두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예로 드신 것을 우리가 관심 있게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많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것들도 있는데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들만 골라서 예를 드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들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까지도 관심 갖고 돌보신다. 그냥 대강 죽지 않을 정도로 돌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새들은 아무 걱정 없이 공중을 날며 즐겁게 막 짹짹거리고 날아다니고 노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들에 핀 이 풀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냥 있다가 그냥 그 사람만 있다가 그냥 죽는 꽃이 아니라 아름다운 정원에서 자란 백합보다도 더 아름답고, 그래서 솔로몬이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진짜 어떤 옷을 입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솔로몬이 화려한다고 할 때 솔로몬의 옷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솔로몬이 화려한 옷을 입었는데 그 옷보다도 더 아름다운 옷을 하나님께서 입히셨다, 그런 얘기예요. 왕보다도 더 귀한 옷을, 그 작은 풀,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갖지도 않는, 아무도 돌보지도 않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신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이죠. 저는 선교 갈 때마다 아름다운 꽃 사진들을 찍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번 컴퓨터에 앉아가지고요, 그동안에 모았던 그 사진들을 한번 전부 모아가지고 제가 한번 앨범을 한번 그 컴퓨터 안에 내 파일에다가 한번 굉장히 많이 찍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그것들 가운데 작품 사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다운 꽃들이에요. 그것들은요, 척박한 환경에서 자란 꽃들입니다. 공통적으로 무더운 날씨, 비가 잘 오지 않는 기후, 그러한 환경에서는 나무도 풀도 다 죽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꽃들을 피워주시더라고요. 아름다운 꽃들을 피워주시더라고요. 오히려 기후가 좋은 곳에서 피는 꽃보다 더 아름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저 남미에 가보면요, 굉장히 뜨거운데요, 남미에 있는 꽃들은요, 우리가 보는 꽃들보다 더 색깔이 원색에 가까워요. 너무너무 아주 브라이트해요. 화사합니다.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입니다. 오래전입니다만 브라질에 그런 선교 가서 그 아마존 정글 쪽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서 물줄기를 따라서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아무 사람들이 안 가는 곳입니다. 정말 깊은 곳입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곳인데요, 그것에 가지면서 저는 꽃들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정말 아무 손이 닿지 않는 그곳에 정말 아름다운 꽃이 펴 있어요. 누구 보라고 핀 꽃인지는 모르지만 그 꽃이 거기 펴 있더래요.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 아무도 사람이 가지 않는 그 장소에 있는 꽃까지도 솔로몬보다 화려한 그런 옷을 입히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번에 제가
치앙마이에 가니까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철을 조금 좀 늦어졌는데, 그 어느 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면은 그 치앙마이에 꽃 축제가 있대요. 꽃 축제가 열리는데 온갖 꽃들이 그냥 다 그걸 꽃으로 장식을 해가지고 아주 대단한 축제라고 합니다. 뭐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온대요. 목사님 그걸 놓치셨네요. 그런데 꽃 축제 때 얼마나 화사했는지 그저 상상은 안 가는데요. 제가 보니까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요번에도 사진을 많이 찍어가지고 왔어요. 꽃들 사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꽃까지도 화사하게 자상하게 입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주보 야콜라 칼럼에 제가 다음과 같은 글을 쓴 것이 기억납니다. 아마도 이 글을 쓴 것을 보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날도 오늘처럼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드린 날인데, 야외 예배를 드린 날에 제가 그 주보에다가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깊은 숲속에 있는 작은 풀, 아무도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참 외로워 보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세상에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풀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그 풀이 있기에 아름다운 숲이 있습니다. 그 풀 하나하나가 있기에 숲이 있는 거예요. 그 풀도 자기가 있는 곳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이 존재하다가 그냥 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글을 제가 썼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하실 때 거기에 있는 아름다운 꽃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좀 봐라, 나를 좀 봐라. 이런 꽃인가?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섣달 꽃 본 듯이 나를 보소. 뭐 이런 꽃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께서 예를 드신 저 들풀에 있는 야생화 조그만 풀인가? 아니면은 그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조그만 그냥 야생 꽃인가? 아니면은 하늘에 나는 그냥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작은 새인가? 아니면 그 예수님이 드는데 어떤 사람들이 무리가 있는 것처럼 거기 큰 나무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있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인가? 물론 자신의 그냥 자존감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야, 나는 정말 백합화야, 나는 장미꽃이야, 나는 큰 나무야, 뭐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들은요, 들에 버려진 꽃과 같은 신세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처럼 우리 인생은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39장 5절 6절은요, 우리 인생이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짧은 것이어서 주님 앞에서는 없는 거나 같다고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참 약하다, 보잘것없다. 예수님께서 드신 그 하찮은 그 예로가 같은 우리 존재다, 이걸 느낀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들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살아있는 사람일지라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으니, 걸어 다닌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걸어 다닌다고 하지만은 그 한평생이 실로
한오락이 그림자일 뿐이다. 뭐 이런 말들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또한 우리들은 때때로 들에 핀 꽃처럼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은, 버려진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들의 처지와 형편을 몰라준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남편도 아내도 나의 속마음을 몰라주고, 남편인데 내 마음을 몰라줘, 아내인데 내 마음을 몰라줘, 자녀인데 내 마음을 몰라줘. 그래서 섭섭함을 느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잘 안 되는데 아무도 나의 어려운 사정을 모른다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고통에 시달리는 긴 밤을 보내면서 세상에 혼자밖에 없다는 외로움에 몸부림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미국이라는 큰 들판에 홀로 서 있으면서 온갖 풍파를 다 겪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광야가 넓기는 왜 이렇게 넓은지. 그렇죠. 그러나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도 들에 핀 야생화나 야생 풀들보다도 우리들을 더 아끼시고 더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을 세밀하게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기도 하지만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그 같은 팩트예요. 바울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왜 돌보시느냐? 너무 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 인간은 백합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들은 이러한 귀한 사실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걱정합니다. 좌절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유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지는 않지만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문 30절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대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있고 또 저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믿고 있으면서도 그거는 아는데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있는 자녀들이 부모가 계신 것은 알고 있지만은 부모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그런 뜻이죠. 온전한 믿음, 그건 뭡니까 그러면? 온전한 믿음이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동시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건 기본이고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도 함께 믿는 것을 우리는 온전한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도 함께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요, 큰 믿음이요,
뿌리 깊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게 되고요.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 없을 때는 관심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은 관심 갖고 진짜 관심 가져야 될 것은 관심 못 갖게 되는데,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는 이제는 관심 가지, 걱정하지 않아야 될 것은 걱정하지 않고 진짜 우리들이 관심 가지며 추구해야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굴라 재단의 모든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서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외에 간 사람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미국에서 느낀 건데 말이죠. 뭐 야외에 갈 거 뭐 있어? 그냥 우리 집 앞마당이 야외배잖아요. 그렇죠. 뭐 어디를 가든지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자상하신 분이십니까? 얼마나 멋지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작품들을 바라보시면서 위대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였듯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걸작품임을 깨달으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이 모든 창조물보다 가장 귀한 존재예요.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 백합화라는 야생 그 꽃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아 주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창조주이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대해서 가져야 되는 온전한, 건강한, 그리고 굳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